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의 통로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 주의 말씀 받고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시작함으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금요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무덤에 갇히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날, 주의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모든 예배, 모든 모임, 모든 우리의 고백, 그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리고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페니키아와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로마 제국 때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공개 처형 방식입니다. 이 너무 잔인해서 이 로마 사람들도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단연히 십자가 형벌이죠. 이게 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이게 그 십자가 형틀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이미 옷이 다 벗겨진 상태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하나도 가릴 것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다 겪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 질식하는, 그것도 하루 이틀만이 아니고 보통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리고 한 2, 3일 지나서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뼈를 꺾든지 창으로 찔러서 그때 완전히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 십자가는 로마 사람이라면 듣지도 말아야 되고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 할 정도로 이 십자가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일반 십자가는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건 잔인한 형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으로 해서 한 3만 명 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대가 독립전쟁할 때에 디도 장군이 그 유대인을 진압하면서 반역자들을 처단할 때에 십자 형틀을 했는데 그때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로마 제국에 대하여 아예 반역할 생각조차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렇게 흔하였고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듣고 말하기조차도 끓이끼는 것이었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분명히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지신 십자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상징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이 땅에서 친히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의미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6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는데 그 맨 첫 번째가 46절에 나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언제 이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6월절 때입니다. 이때는 보름달이 뜨는 때입니다. 흔히 어두움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 현상에 의해서다 그러지만 그런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때입니다. 특별한 때죠. 또 6시부터 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계산에서 6시간을 보태면 됩니다. 그러면 제6시는 12시죠. 대낮입니다. 대낮입니다. 그리고 그 낮에 지중해의 기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중해 기후이기 때문에 낮이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환한 이 햇볕이 나게 되는 바로 그때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고 그럽니다.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온 땅에 임하였다는 거죠. 그냥 갈보리 산 거기에만 일부분, 거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 임하였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해가 있게 만드셔서 밝게도 하시고 해가 빛을 잃게 만드셔서 어둡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어둠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 내실 때에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뭔 줄 아십니까? 어둠이 재앙이죠. 온 천지가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애굽의 어두움을 섬기는 신, 그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그 목축하는 고센 땅,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두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성, 거기에 찾아왔던 천사들을 범죄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한 단어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소돔성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심판 아래 있던 그 모습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를 팔려고 그가 나아갔을 때 나가니 밤이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그 빛을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어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또 사망의 종이 아닌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움으로 심판하실 동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주의 심판을 받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쯤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하나님과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영원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는 달라졌습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이 소리 질러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평소에는 늘 아버지여 하시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이여 늘 가까이 계시던 그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죽으시면서 이것이 시편 22편에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 것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이게 참 묘하게도 엘리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는 일상 용어는 아람어였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던 아람어에 의하면 엘라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를 해야 아람어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탄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두 개가 섞여져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히브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일상은 아람어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라고 부르짖고 난 다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기쁜 데서 신음처럼 터져 나오는 것은 라마 사박단이라는 아람어였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외침이 주님께서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편 22편 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죄 자체가 되신 예수님, 그 죄 하나라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를 버리셨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그리끼게 부끄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놀라운 경륜과 계획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말씀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주님께서 6번째, 7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크게 소리 지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텔레테스타이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 다 이루었다.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끙끙끙 신음하다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약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실 만큼 주님은 힘이 계셨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보통 사람들은 2, 3일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데 주님은 크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이 생명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권세를 주장할 수 있었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능력을 베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길이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알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스스로 다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 영혼이 떠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스스로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격이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 벅찬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힘이 들고 연약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달려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의 길이가 55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면 55규빗, 미터로 재면 26미터, 피트로 재면 85피트입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기에서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휘장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그리고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의 휘장은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우리의 이런 배 아닙니다. 이게 여러 실로 겹쳐져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로도 자르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휘장을 찢고 들어가려면 밑에서부터 찢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찢어질 수 없는 그 두꺼운 휘장,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속죄제물에 피 없이 들어갔다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휘장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막힐 것이 없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저 우리에게 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냥 죄인들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연약한 자도 오고 힘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오라. 주님께서 그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51절 하반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곁에서 쳐다보던 백부장과 지키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한 사건을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25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처럼 땅이 진동할 때에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26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약속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없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경고와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주님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겠지만 이 십자가를 거역한 자들에게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릴 때에 그것과 같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심판을 잊어버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비는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방주였지만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습니다. 동일한 비가, 동일한 물이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고 주의 거룩하심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구원을 보장받지만 그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6번째로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52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잠자던 자들,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났어요.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면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부활하신 때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서의 이 기록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로마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검증을 했지만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동안 무덤에 왜 그들이 기다렸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열시고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그 이후로 줄줄이 부활의 첫 열매에 계시는 예수님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 부활에 표시되는 이 죽은 자들이, 육체의 부활하는 자들이 따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곧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한 번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움 아래 가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기뻐서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크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만큼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가로막힌 것을 없이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크신 은혜와 때를 따르는 돕는 은혜들을 우리는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고와 약속을 주십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의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온 세상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없어질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라는 분명한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염려와 죄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일어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연합하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아침 6시 30분까지 오시고 또 아침 식사도 간단하게 준비가 됩니다. 함께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만약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더 자랑스럽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오는 주일 우리의 부활의 기쁨에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